유마경 102번째 시간입니다. 제5권 제10 향대불품. 이 향대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을 향대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제10 향대불품, 이 일체 묘향의 불세계, 일체가 묘한 이 향기의 부처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일체가 이 묘한 부처의 향기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도 하늘도 땅도 뭐 거기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모든 것이 다 이 묘한 향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향기로 어떤 이 모습을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다 향기로 모습도 소리도 색깔도 다 이루어져 있다 이러니까, 이 향기는 우리가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렇게 분별되고 알 수 있는 그런 향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묘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묘향. 아마 이제 뭐 불교에서도 뭐 꼭 이 불교의 전통인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향을 피우는 게. 왜냐하면은 그 유교에서도 이 제사 지낼 때 보면 향을 피우거든요. 물론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뭐 아닌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뭐 고대로부터 뭐 향을 피웠을 겁니다. 이렇게 원시 부족도 무슨 제를 지낼 때 보면 연기를 피우잖아요. 나뭇잎이나 나무를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데, 아마 이런 제례나 그런 의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가 제례 의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의례를 중요시 여기다 보면 그런 의례들이, 이 형식적인 면들이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말 연시라고 뭐 이렇게 감사장이라든지 상장 하나 이렇게 준다. 그냥 이렇게 하나 주고 끝나버리면 뭐 무슨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받는 이걸 이렇게 형식을 만들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상을 주고 받는 게 어떤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막 음악도 막 울리고, 이래야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이 세간의 삶은. 그러니까 그런 형식과 의례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들이고 이러는데, 아마 이 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 향을 얘기할 때는 이제 묘향, 이 향기로 다 이루어져 있는 세계. 그러니까 향기는 모습이 없잖아요. 우리가 단맛, 이 단맛도 이렇게 냄새로 이렇게 좀 느껴지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코로 우리가 이 냄새로 느끼는, 이 분별되는 이 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체 묘양의 이 부처님의 세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향으로 이루어진 세계다고 해서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건데, 어쨌든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부처의 세계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체 묘양의 이 불세계, 그때 유마일은 곧 이와 같이 미묘한 적정에 들어가 이와 같이 뛰어난 신통을 일으켜 모든 보살과 대성문의 무리들에게 이 불국토에서 위쪽으로 42 항하사와 같은 많은 불세계를 지나서 있는 일체 묘향이라는 이름의 불세계를 보여주었다. 그 속에는 최상향대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지금 그곳에서 편안하게 주지하고 계셨다. 최상향대라고 그랬습니다. 최상향대. 이 향대, 아까 이 향대 불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상의 그 향대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지금 그곳에 편안하게 주지하고 계셨다. 그 세계 속에 있는 묘한 향기는 나머지 우주에 있는 모든 불국토의 사람과
하늘이 가진 향기에 비하여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향기였다. 그곳에 있는 온갖 나무들이 전부 묘한 향기를 내뿜어서 그 불국토를 주로 향기롭게 하였다. 그 속에는 이승이라는 이름은 없고 오직 깨끗한 대보살의 무리들만 있었는데 그곳의 열애께서는 그 보살들에게 법을 말씀하셨다. 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정자와 누각과 궁정과 사원과 숲과 의복이 모두 여러 가지 묘한 향기로 이루어졌다. 그곳에 부처님과 보살의 무리들이 먹는 향기는 최고로 미묘하였는데 그 향기는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를 두루 향기롭게 물들였다. 그때 그곳의 열애와 모든 보살들은 바야흐로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향엄이라는 이름의 천자는 대승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 깊이 발심을 하고서 그 불국토의 열애와 모든 보살들을 공양하고 받들어 모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유마경의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선이다 그러면은 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를 않아요. 말로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뭐 밥이든 뭐 음악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여기는 이제 부처의 세계다고 그랬어요. 부처의 세계. 묘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향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썼어요. 전부 그냥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의 모습이고 이거의 소리고 이거의 색깔이고 이거의 뭐 움직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부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하면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전에서는 보면은 이런 말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소설처럼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 향기로 이루어져 있다. 향기로 이루어진 나무가 있고 향기로 이루어진 뭐 이 나라가 있고 향기로 이루어진 부처가 있고 향기로 이루어진 보살이 있고 뭐 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이게 천차만별하고 소리도 천차만별하고 색깔도 천차만별한데 다 향기다 이 말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얼음 조각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면 백사장 모래로 무슨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모래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모래를 쌓고 깎고 해가지고 뭐 사람도 그려놓고 뭐 탑도 그리고 성도 그리고 모습으로만 보면은 거기는 뭐 탑도 있고 성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이 모습 하나하나는 전부 모래이듯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습은 뭐 사람이기도 하고 부처님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하고 풀이기도 하고 음식이기도 하지만 전부 이렇게 향기이듯이 향기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은 그냥 단지 일일 뿐이다. 이걸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무협지처럼. 그러니까 더 얘기해 보면 모래로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 모래로 밥도 만들어 놓고 그 식탁도 만들어 놓고 사람도 만들었어. 그 모래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 식탁 위에 차려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 모습으로만 보면 사람이기도 하고 밥이기도 하고 식탁이기도 하고 의자이기도 하고 밥을 먹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잠자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수영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뭐 성장하기도 하고 뭐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전부 모래야. 모래로 그린 그림일 뿐이야. 여기서는 그냥 그걸 향기라고만 했어요. 향기. 모래보다는 좀 향기가 조금 낫죠. 왜냐하면 이 향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 향기는 어떤 모습이 없잖아. 모래는 모래라고 하는 이 어떤 분명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모래로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이해하라고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는 건 아니거든. 이 모래라고 하는 모래도 없는데 온갖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난다.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모래가 없는데 모래로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 모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이 마음이다 저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어리석은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묘법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니까 깊고 깊은 거지. 이 깊고 깊은 어떤 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깊고 깊은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보이질 않고 잡히질 않고 느껴지질 않으니까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깊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반야신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관자재 보살 행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행심. 깊이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 깊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거든. 사람이 가진 어떤 의지나 뜻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계가 지어졌지. 최대한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그건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뜻이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최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 원인으로 나오는 건 그 결과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결과만 나오는 거지 그 이상의 결과는 안 나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지. 콩 심었는데 거기에 뭐 바나나도 나고 파인애플도 나고 뭐 자기가 좋아한다고 메론도 나오고 이러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런 걸 바래요. 자기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면 이만큼 노력한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이 털끝만큼일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그거보다 더한 걸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거든.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기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이게 그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이끌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묘법에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깊고 깊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헤아려 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디뎌 볼래야 디뎌 볼 수도 없고 깊이를 잴래야 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깊다고 할 수도 없고 얼마큼 깊은지를 알아야 깊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 바닥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나도 없고 이 세상을 만드는 뭐 신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는데 온갖 것들이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냥 온갖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묘법이다.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어떻게 하지 않는데 그냥 온갖 것들이 인연 따라서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고 하듯이 그러니까 묘한 거지. 이거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깨달은 마음이나 또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고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착각만 부서지면 된다. 그 착각만 부서지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근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있을까? 누가 주재하고 있을까?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뭐 의문이라고도 하죠. 어떤 때는 이런 거를 이 근본에 대한 어떤 깊은 사고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면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근본에 대한 깊은 사고든 뭐 현상에 대한 얕은 사고든 뭐 생각이기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는 이 생각에서 벗어난,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깨달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본에 대해서 아무리 깊이 사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넘은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 여기에 통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 근본에 대한 이제 이 관심이라고 하는 이게 있으니까 이제 또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은 했겠죠. 관심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뭐, 이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은 뭘까? 이런 뭐 이 근본에 대한 어떤 관심, 사고방식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고방식 속에 있는 한은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도 그냥 생각일 뿐이어가지고 생각을 벗어난 이 실상에 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생각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생각으로부터 훌쩍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고 보면 이 묘법이라고 얘기하는 참 이런 말이 이게 공감이 돼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특히 좋은 일은 뭐 우리가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해져요. 좋은 일을 경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뭐 뭐 주택복권 아니죠. 요즘은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래 갑자기 뭐 몇십억이 그냥 벌어졌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원인이 뭘까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어제 꿈을 좋은 꿈 꿔가지고 복권 샀는데 됐다 이런다니까 단순해요 그냥. 그 좋은 꿈하고 이 로또가 당첨된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안 따집니다. 절대 안 따져요. 좋은 일일 때는 원인을 찾긴 찾아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등, 대립이 없는 거지. 왜 그러지? 이런 게 없어요. 어제 좋은 꿈 꿔서. 또 아니면 꿈도 안 꿨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선행을 그래도 마음씨를 착하게 쓰고 살아서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유독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 대립 갈등이 심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원인을 따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원인을 따지잖아. 내가 왜 아플까 이렇게. 몸 아플 때 내가 어제 꿈을 잘못 꿔서 아프다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조금 이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이 고통, 이 대립 갈등,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어제 꿈꿔서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처럼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 번뇌가 100분의 99는 줄어들 거예요. 100 중에 99는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럴 때 꼭 원인을 찾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좀 더 가면 나는 왜 태어났지? 이렇게 자꾸 찾아요. 물론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런 이 고통이나 번뇌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뜻이 좋다고 이 결과가 이 뜻하고 꼭 일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공부가 딱 그래요. 이 공부가 세간에서도 뜻이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듯이 어떤 때는 뜻은 좋았는데 이 상대가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때는 나는 참 좋은 의도로 상대를 도와주려고 이런 어떤 마음을 내고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내 좋은 뜻과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 이 마음 공부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로 발심도 하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믿고 따를 뿐만 아니고 어떤 이 부처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옳다고 여기는 어떤 수행을 하고 뭐 선정을 닦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걸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빠짐없이 하고 그냥 굳게 믿고 하는 이게 부처를 비방해버리는 결과를 드러낼 수가 있다니까. 자기가 깨달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착하고 성실한 게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착하기만 해. 그게 칭찬입니까? 욕이잖아. 착하기만 하다. 이게 욕입니다. 이 공부도 그래요. 참 수행 열심히 하고 의지도 굳고 뭐 성실하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해. 이게 칭찬 같지만 이 공부에서는 욕이에요. 부처를 비방하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이 실상에 도달하고 이 실상을 체험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밝힌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이 결과로 드러난 일이 해결되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원인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원인을 찾지만 그 행위 자체가 더 괴로움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가 딱 그래요. 마음 공부가. 그냥 벗어나려면 곧장 벗어나야죠. 곧장. 원인을 찾을 것도 없고 곧장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곧장 벗어나서 여기에 벗어난다 또는 여기에 통한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통해 보면 본래 이 괴로움, 대립, 갈등, 번뇌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내 착각이었을 뿐이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귀신이나 도깨비로 보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귀신이나 이 도깨비로 여겼던 그런 이 착각이 한번 딱 부서지니까 본래 귀신 도깨비는 없었어. 그러니까 귀신 도깨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없었던 거지. 내가 왜 저걸 귀신으로 보고 있나, 귀신으로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귀신을 전제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귀신이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착각이 한순간 사라져 보면 본래 그런 일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고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 같고 아침 안개 같고 뭐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분석을 하든 말든 그건 물거품 같은 거야.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한 걸 분석하면 뭐 할 겁니까?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고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것은 뭐 이러이러해서다 이런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전부 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딱 말하잖아요. 오온이 개공이라고 색수상 행식이 다 공이라고. 근데 고는 분석할 게 없어요. 고에서 벗어나라고 고를 얘기한 거지. 그런 허망한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겁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도깨비나 귀신으로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막 더 두려움에 떨고 거기에서 발을 옮기지 못하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그런 착각이 없는 사람을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아니 멀쩡한 눈으로 보면 전혀 그건 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닌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그걸 이 도깨비다고 그러고 귀신이다고 그러면서 벌벌 떨고 식은땀을 흘리고 막 두려움 속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보니까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야. 뭐 물론 깜깜한 밤이기는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착각, 환상을 깨 부수기 위해서 그냥 뒤에서 갑자기 등짝을 한번 그냥 후리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야 이놈아 하고.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귀신으로 보이고 도깨비로 보였던 그 착각이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 순간에. 그러는 거지. 저 도깨비는 왜 생겨났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저 도깨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이 두려운 마음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그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냥 등짝을 한 대 그냥 때려서 놀래키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그러면 그 순간 그냥 예, 도깨비고 귀신으로 보였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멸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하는 것은 그런 중생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이 어떤 착각이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곧장 등짝을 두드려 가지고 스스로 그런 분별이 뚝 부러지게 만드는 거야. 그냥 등짝을 그냥 후려쳐 가지고. 등짝 후려쳐서 안 되면 머리라도 쳐야죠. 지금 뭐 귀신 때문에 발발발 떨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식은땀이나 줄줄 흘리고 있는데 살리려면 머리라도 쳐야지. 방망이로 머리라도 한 대 툭 쳐야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잠꼬대에서 한번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잠꼬대에서 한번 깨어나 보라고. 그러니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계속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두드려 주는 거. 뭐 이게 뭔지를 알고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두드려 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좀 깨어나 보라고. 아니면은 뭐 때리는 게 좀 과격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찬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갑자기 얼굴에 뿌려버리면 돼요. 그런 때. 그럼 뭐 귀신이고 도깨비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우리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럴 때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막 헛소리하고 이럴 때 그냥 찬물 확 끼얹어 버리잖아. 그럼 눈을 번쩍 뜨는 거지. 그냥 헛것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때는. 이 가르침이 무슨 고상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고상한 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지. 가르침은 그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야. 헛것을 보고 있으면 그 헛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최고 좋은 게 뭐냐?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 없어. 그냥 찬물 한 바가지 껴 부숴버리는 거야. 그게 선이거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밥은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바로나 씻어라. 찬물 한 바가지 그냥 확 다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 보면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 보면 여기 지금 이 향대불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뭐 그걸 삶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일상이라고 해도 좋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야 일. 이거의 모습이고 이거의 소리고 이거의 행위고 이거의 노래고 이거의 춤이고 그냥 이렇게 우리 몸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말을 해도 몸에서 하고, 손짓을 해도 몸에서 하고, 발짓을 해도 몸에서 하고, 뭐, 눕고, 일어서고, 앉고 해도 다 몸이 하듯이. 이 우주 삼라만상은 전부 이 마음 하나의 그냥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더라. 이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거든, 저절로. 이게 저절로 실감이 돼요. 이게 실감이 되니까 이제 이런 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향기로 이루어진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뭐 어떤 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산문으로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예, 3. 예, 문수보살의 유신력. 그때 이곳의 대중들은 모두 그 세계의 열애와 모든 보살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등의 이러한 일들을 다 보았는데 그때 유마일이 모든 보살의 무리들에게 두루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향적 세계라고 그러죠. 향적 세계. 이 향기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유마가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통력을 발휘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향으로 이루어진. 향으로 모든 것이 그 나라는 다 향으로 이루어졌어. 뭐 땅이든 하늘이든 구름이든 바람이든 사람이든 뭐 성이든 성 있잖아요. 도시의 외곽에 쌓는 이런 성. 이 당시에는 이런 성이 많으니까 유마경에서는 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도읍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도읍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향기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 유마의 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유마일이 모든 보살의 무리들에게 두루 말했다. 여러분 보살님들 가운데 누가 저곳에 가서 묘한 향기의 식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 세계를 보여주고 그 세계에 가서 누가 이 묘한 향기의 식사, 그러니까 밥도 당연히 이런 향기로 만들어졌겠죠. 이 밥도 당연하죠. 그걸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도를 묻는 겁니다.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한 사람밖에 없잖아. 이 모습 없는 향기로 이루어졌는데 뭐 어떤 게 밥인지. 그러니까 보여줬다 하는 것도 그냥 다 그냥 우리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소설. 굳이 얘기하면 우리 만화책이 있잖아요. 만화책, 종이 위에 그려진 만화책. 이 만화책에 이렇게 밥도 그려져 있고, 뭐 국도 그려져 있고, 뭐 맛있는 음식도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보여주더니 여기에 모인 사람 누가 저기에 있는 저 맛있는 밥과 국과 음식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만화로 그려진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밥과 국과 음식을 누가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도가 뭡니까 하는 물으면 이 물음하고 똑같아요.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림 속에 있는 이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하고 똑같아. 그만큼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를 우리가 생각으로 또는 경전 좀 믿고 뭐 듣고 배우고 해가지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유추해서 기억해서 말할 수 있다니까. 도는 어떤 거고 부처의 깨달음은 뭐고 이런 거는 그 말할 수 있는 그게 진짜다 그러면은 이 유마가 여기에서 낸 문제 있잖아요. 이 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향적 세계에 가가지고 이 밥 한 공기를 들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만화책 속에 있는 그 속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려진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이 아닌. 그게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예요. 뭐 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먼저 이 공부하신 분들이 다 얘기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지. 어떤 표현이 이런 표현이냐. 아니 이 겨자씨에 수미산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겨자씨에 수미산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뭐 옛날에 그런 뭐 이렇게 좀 썰렁 개그라고 하나요? 그런 게 유행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개그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개그니까. 어차피 개그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잖아. 언어의 유의.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웃자고 한 소리야, 그거는. 그냥 그런 얘기는 그냥 듣고 우리가 웃으면 돼요. 근데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으로 그려진 저 밥상 속에 들어가서 그 밥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리 뭐 기발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사상, 철학, 뭐 인문학을 총동원해도 못합니다. 뭐 양자역학가 아니라 이 과학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뭐 최고의 이 성과를 가지고도 그건 못해요. 그림으로 그려진 밥이 내가 진짜 먹을 수 있는 밥은 못 만들어냅니다. 과학이. 그래서 제가 종교는 과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세계관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전화기 보면은 이 조그만 그 반도체 거기에 뭐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정보들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 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 넣을 때는 이 수미산을 조금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넣거나 어떤 형태를 바꿔서 넣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넣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수미산을 전혀 손대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그냥 이 태산 같은 산을 그대로 넣어버린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이만한 칩에다가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집어 넣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과학이 아니라고. 네,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어떤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지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의 어떤 생각으로 좀 읽고 배우고 익힌 걸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자기 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야 돼요. 우러나와. 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야 이런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거거든. 이 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 세계. 근데 이 세계도 여기서 설명을 해놨어요. 뭐 42 항아사라고 하나. 이 항아사라고 하는 게 거리 단위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광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건 뭐 똑같은 거리 단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항아사라고 하는 이 거리 단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이 뜻입니다. 일광년은 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빛이 1초에 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제 기억으로는 지구의 이 한 바퀴가 뭐 30만 킬로인가 그러는데 7바퀴 반이면은 하여튼 7바퀴다 그러면 210만 킬로인데 210만 킬로를 저는 제 머리로는 안 그려집니다. 1초에 그것도. 근데 그걸 1년 동안 가는 거리라고 하니까 뭐 그 거리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잖아요. 일광년은. 항아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세계를 단숨에 그냥 손도 뻗지 않고 단숨에 가서
이 밥을 얻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될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아무리 과학으로 무장하고 뭐 인문학으로 무장하고 철학으로 무장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모든 정보를 다 그냥 이만한 칩에 넣어가지고 다 가지고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냐고. 슈퍼컴퓨터로 또 되겠냐고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 과학으로 자꾸 이 어떤 과학의 어떤 이 성과로 이 불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엉터리예요, 그거는. 이 과학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 근본이라고 하고 본래 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통해야 돼. 그냥 통해야 돼. 아무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통해야 돼. 근데 지금 물은 거예요, 유마거사는. 여기에 모인 이 보살님들 가운데 누가 저곳에 가서 묘한 향기의 식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나 문수사리의 유신력 때문에 모든 보살은 전부 말이 없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문수사리의 유신력 때문에 그랬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물었는데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 대중들을 가호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가호라고 하는 것은 호위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짜는 더할 가짜예요. 보호한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에, 맞나? 이 법의 보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법의 뭐 유신력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가피라고도 하는 이 가호한다. 왜 이 법으로 이렇게 보호하지를 않느냐? 이 말은 왜 문수사리에게 유마일이 말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 대중들을 가호하지 않고 왜 이 법으로 이끌지 않고 이렇게 분별만 하게 놔두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이끌지 않고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시여, 당신은 지금 여러 보살님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갈 거니까 이제 그 뒤에 내용도 나올 거니까 뭐 보면 되긴 됩니다. 거사시여, 당신은 지금 여러 보살님들을 이게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내용이 안 맞다고 하냐면 이건 멸시는 아니거든. 아니 이게 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존의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유마거사 방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마는 이 법을 물은 겁니다. 이 법을 물은 거예요. 이 법을 물었는데 한마디 못하고 있어.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수사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아니 왜 당신은 이 대중들을 이 법으로 이끌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한 게 무슨 멸시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공부에 이 뜻을 내서 출가를 한 사람이니까 오로지 관심은 여기에 통하는 거고 이 일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지. 부처가 뭡니까? 하고 한마디 물었어요.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한 사람은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냈을 텐데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이거 한마디 하면은 절을 하겠습니다. 삿갓을 벗고 절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굳이가 한마디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분위기로 치면 만약에 이 새파란 이 비구니가 어떤 노장 스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건 무례하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 비구니 당장
요즘으로 치면 징계 회부해야 된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이 도가 땅에 떨어지면 그래요. 도가 땅에 떨어지면 그런 어떤 예의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중요하게 남아요. 그래도 이 법에 대한 열망, 우리가 종교다 그러면 이 종교의 핵심은 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면 이 말문이 막히고, 어, 구지 스님이 그랬듯이 자기는 이 경전을 가르치는 강백이야. 근데 이제 갓 출가한 새파란 이 비구니가 삿갓 쓰고 와 삿갓도 안 벗고 인사도 안 하고 주변만 한 바퀴 삥 돌다가 한마디 하면 삿갓을 벗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참 그거에 대해서 용납이 되고, 이 새파란 그 비구, 이 질문이 날카롭다 이러는 거지. 뭐 형식이나 예의나 예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무례한 겁니다. 근데 공부의 뜻이 있고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이 어떤 이 원으로 출가를 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물었는데 뭐 아무 답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식은땀이나 흘린다. 그건 좋은 겁니다. 부끄러움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 내가 이거 하나 통하고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통하지 못하고 한마디를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구나. 이러면 참 부끄럽죠. 그래야 공부를 하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이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문수보살도. 거사시여 당신은 지금 여러 보살님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도 맞긴 맞아요. 못 깨달았다고 이렇게 멸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이유는 없지. 못 깨달았다고. 깨달았다고 더 뭐 인정을 받고 더 높이 추앙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은 평등하죠. 근데 그거는 어떤 상대가 너 못 깨달았으니까 잘못이야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이지.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져야죠. 스스로가. 남이 지금 비난하냐 멸시하냐 뭐하냐 그게 아니고 스스로가 적어도 이거 하나 통하고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원과 뜻을 세웠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이걸 해결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거지. 남이 멸시를 하든 비난을 하든 그건 두 번째고 그건 두 번째죠. 근데 공부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두 번째가 첫 번째 되어버려요. 자기 부끄러움은 그냥 숨겨버리고 내가 좀 이거 좀 모른다고 이렇게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구나 이래버린다니까. 물론 그렇게 이 상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 유마는 뭐 멸시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았죠. 법을 물었잖아요, 법을. 누가 저 세계에 가서 이 밥을 얻어올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있느냐,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네 살림살이가 뭐냐 하고 그냥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공부하는 사람의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공부하는 마음가짐이고 자세고 태도죠. 자기가 뭔가 이 얻은 바가 있고 공부한 바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은 공부인으로서 자세와 태도가 안 된 거죠. 그건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적을 하신 거다. 그건 뭐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이 각자의 개인은 이 공부하는 태도가 마음가짐이
아, 이거 하나 깨닫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은 마음 하나에 통하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가 뭡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그 질문만 딱 받으면 아직도 쩔쩔매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건 또 좀 괜찮아. 조금 배우고 익히고 얻은 걸로 그게 대답인 줄 알고 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아르마리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구제 불가예요. 구제 불가. 오히려 이렇게 쩔쩔매고 말문이 막히는 게 훨씬 좋죠. 겸손하죠. 그러면 이 도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진짜 여기에 뜻이 있고 원이 있으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종고 스님이 자주 인용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날은 가까워지는데 지금 이 평생의 이 숙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뭐 그런 어떤 뭐 조급함? 그건 뭐 그냥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4. 유마일의 조화보살. 그때 유마일은 평상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대중 앞에다 조화를 부려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몸은 황금색이고 용모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렇게 만든 보살은 위덕의 광명으로 대중을 덮어 사고서 그들에게 말했다. 대중을 덮어 사고서. 이거는 또 오타 같습니다. 근데 뭐 뜻은 통하죠. 이 대중을 그 광명으로 대중을 다 덮어버리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뜻은 통할 겁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 착한 남자들이여 이 국토를 떠나 42 항하사의 온갖 불세계를 지나서 저 위쪽에 있는 일체 묘양이라는 불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최상향대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이르면 부처님의 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기 아래쪽에 유마일이란 보살이 있는데 부처님의 양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안부를 묻습니다.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이 생활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기운이 건강하고 조화로워서 안락하게 머무릅니까? 멀리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수십만 바퀴 돌고 양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잡수시고 남은 음식을 얻어서 저 아래쪽에 있는 사바세계에다 불사를 베풀어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들로 하여금 큰 지혜를 기뻐하게 하고 또 열애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이름이 두루 알려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제가 뭐 내용을 읽어 드리지만 이렇게 읽어 드리면은 이게 다가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유마일의 조화보다 이 조화라는 말 쓰죠. 우리가 조화. 꽃 하자는 아니에요. 뒤로 하자입니다. 꽃이다 그러면 이 조화라고 꽃 하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꽃을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조화라고 그러죠. 가짜 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꽃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뭐 도수를 부린다 그럴 때 조화 부린다고 그러죠. 여우 이 꼬리 9 달린 여우가 막 사람 몸으로 몸을 막 바꾸고 그럴 때 어른들이 조화 부린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조자는 이 만들 조자고 화자는 이 변화할 때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몸을 바꾼다.
조화를 부린다. 도가에서는 도술 부린다고 그래요. 도술 부린다. 지금으로 치면 뭐 마술 같은 거죠. 마술. 갑자기 이렇게 이 컵이 이 멀쩡한 컵이 있었는데 이 컵의 색깔이 뭐 바뀐다든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걸 조화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유마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유마일은 평상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대중 앞에다가 조화를 부려 보살의 모습을. 그러니까 유마 거사가 갑자기 보살의 모습으로 조화를 부렸다는 거예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그 보살은 이 몸이 황금색이고 황금색의 보살이라는 몸이 용모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다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뭐 대충 이렇게 느낌이나 감이 오실 것이다. 어떤 이 진짜를 얘기했겠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뭐 마술사, 뭐 도술사처럼 그냥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황금 덩어리로 된 이 보살의 모습으로 뭐 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에서 그런 말이 있죠. 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지푸라기를 가지고 육척 장신이라고 그러나요? 6척이나 되는 이 부처님의 이 몸뚱아리를 금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몸뚱아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6척이나 되는 이 부처님의 이 몸뚱아리를 지푸라기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모습으로 보면은 뭐 추하고 귀하고 뭐 깨끗하고 더럽고 뭐 이러는데 그냥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진실로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는 것은 이 황금빛으로 그냥 온 우주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이 부처거든. 그렇다고 그 황금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세간에서 이 황금의 어떤 누런 뭐 이런 색깔로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황금빛으로 되어 있는 이 전부 이 부처거든. 근데 이 황금빛으로 되어 있는 부처는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습으로만 보면 유마인데 유마 거사예요. 유마 거사. 그냥 평범한 뭐 촌에 사는 어떤 이 노인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 보면 그런데 모습을 벗어나서 보면 이 황금의 몸으로 이루어진 보살이다. 충분히 뭐 100번, 1000번, 10,000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몸에다 뭐 손 하나 대지 않고 물감도 대지 않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옷 하나 벗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황금으로 가득한 부처다,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답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위엄이 있고 뭐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보살은 위덕의 광명으로 대중을 덮고서겠네요. 덮고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 위덕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힘입니다. 이 법의 힘. 뭐 이걸 뭐 이름으로 뭐 에너지라고 하든 파장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에너지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으로 보이거나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모습이 없고 뭐 측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이 법의 유력, 이 법의 어떤 이 유신력 이걸로 이 대중을 덮었다 그러는데 덮을 것도 없어요. 본래 다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부처의 세계고 부처의 땅이고 그러니까 다 이 모습은 사람이고 뭐 말이고 소고 뭐 사슴이고 노루고 나무고 풀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바람이고 구름이고 모습은 다 이러는데 다 그게 부처의 모습이야. 부처의 몸뚱아리고. 그러니까 덮을 게 없어. 본래 다 덮여 있어. 그냥 부처로 가득 덮여 있어요. 두루해. 이 법으로 다 덮여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으로만 볼 때는 유마도 있고 문수사리도 있고 거기에 모인 보살들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분별에서 딱 벗어나 보니까 그 천차만별한 모습이 다 이 법의 모습이야. 법의 모습. 법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분별 속에 있다가 분별에서 훌쩍 벗어난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법의 이 광명으로 다 덮고서 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이 법의 광명으로 뒤덮여지지 않고서는 이 40항아사나 떨어져 있는 이 향적 세계, 이 향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이 대중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분별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분별해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비행선을 타고도 못 가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42항아사에 떨어져 있는 이 향으로 된 세계가 지금 이 자리거든.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야.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지 않거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지를 않아요.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저기고 저기가 여기야. 그러니까 이 법의 광명으로 딱 돌아오면은 그냥 곧장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한 발 떼지도 않고 42항아사에 떨어져 있는 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처의 세계에 그냥 탁 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힘이거든. 이게 분별에서 벗어난 힘이에요. 법의 유력이야 이게.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 이런 얘기들은 이거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이 소설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소설이 아니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그게 이제 이 법의 광명을 덮은 거지. 법의 광명을 입은 거예요. 그 광명을 입으면 곧장 그냥 저기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깜빡일 거 없고 한 발 뗄 것도 없고 그 방을 나설 것도 없고 문을 열 것도 없이 그 자리에 곧장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일 뿐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